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많이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죠. 한국 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을 해서 성탄기획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특별 성지 순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중앙 일간지의 종교 담당하시는 기자단 10여 분과 그다음에 박요셉 목사님, 강인철 안수사님 이렇게 또 현지 가이드에서 이스라엘에서 정통하신 이강근 박사님을 함께 이렇게 다녀왔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팀 닥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도 다녀오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목사님의 이 사역의 시간마다 아울 중보 및 특별 기도 등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이 그곳에서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지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신나고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의 어떤 분위기와 정통에 익숙한 저에게 있어서는 다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모두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주일 동안 제가 병원을 비웠는데 병원을 훌륭하게 지켜준 우리 다관연세내과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저 없이도 너무 잘해서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지순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87년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대로 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지순례에 대한 그 무관심 내지는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 분들이 워낙 이렇게 신실하시고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라서 성지가 어디 거기가 성지냐, 우리 삶이 성지다. 그리고 거기가 정확한 장소인 걸 정확하지도 않는데 가서 그 붙잡고 울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가보면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 그래서 다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는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제가 배우니까 중세 때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 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 나무를 발견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성냥개비 모양으로 다 잘라서 그 하나하나를 거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신앙은 뭐냐면 그런 성물들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어떤 우위성을 드러내는 징표였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라고 여겨졌던 그 나무 조각, 성냥개비만한 나무 조각을 진짜 수억을, 요즘 말로 하면 수억이겠죠, 들여서 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성지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가르침도 나름 일리가 있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세eden 교회에 오면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2018년도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아마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고 거기서 여러 그 자료들을 CD를 담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구입을 얻게 돼서 쭉 보면서 나름 굉장히 큰 충격 내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고고학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복음의 의미와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성지순례도 충분히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CD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 신대원 졸업을 하면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졸업여행 취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60명, 50명, 60명 정도의 단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2020년입니다. 계약을 다 하고 다 이제 계약금을 다 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학생들 우리 원어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자. 우리 가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 가면 좋을 것이다. 근데 교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딱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 갔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환불하라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사 입장은 뭐냐면 당신들이 간다면 우린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결정해라. 못 가면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만 날렸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저에게서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제가 가게 되어서 그때 못 갔던 아쉬움을 하나님께서 좀 보상해 주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순례대회에 합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는 눈, 듣는 귀의 축복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의 준비로 가야 하나요? 또 어떤 꿈을 꾸며 가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 묵상 중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성지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뒤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의 부분을 비유로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게 좀 신기했나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입니다. 3장 11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제자와 그들이라고 하는 두 그룹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하신 후에 그 비유를 풀어주심으로써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지만 그들로 표현되는 이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말을 해서 그것을 못 깨닫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또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도 메시아를 받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두려워함이 되었느니라,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 두려워한다는 주체는 뭐냐면
그렇게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앞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준엄한 심판의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 여기 나온 우리가 벌써 두 번에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투가 부드러워졌겠습니까? 더 높아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투가 억셌겠습니까? 상냥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이랬을 거라고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저들은 저렇지?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 나를 보는 너희 눈이 얼마나 복된 줄 아니? 또 내 목소리를 듣는 너희 귀는 얼마나 복된 줄 아니? 아유, 이놈들아, 그것도 몰라? 그럼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 그야말로 그림자만 본 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메시아인 나 예수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제자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너무나도 복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도님 모두가 이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과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네요. 이제 보이는 여러 증거들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본질을 바로 깨닫고 더욱 확실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지순례가 저의 믿음의 진일보가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마도 그대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짧게 이 성지순례 길에서 만난 조각조각 은혜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제 개인의 은혜들을 나눌 텐데요. 물론 제가 공공재로 쓰이고자 간 여행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담임 목사님과 또는 박유생 목사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순간순간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6일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하자면 정말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느낀 부분을 사진과 함께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소감은 만약 누가 저에게 또 가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단 제대로 준비하고 공부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면 너무 좋습니다. 공부 안 해도 다 공부시켜 주십니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자, 성지순례를 단순하게 권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은 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장소와 시간에 따른 바른 성경적 해석과 그 본질을 잘 알려주는 리더가 꼭 필요한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이렇게 무슨 기념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념교회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설명을 한다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다 보셨겠지만 같이 간 우리 기자분들이 그런 기념교회라든가 특별한 내용들은 다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것들을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행은 일정은 어떤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글씨 보이십니까? 좀? 네. 이 지도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도라서 제가 굳이 넣습니다. 이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입니다. 그 사이를 나누는 것이 여기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의 줄기가 이쪽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인 사이로 흘러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형입니다. 저희는 터키에서 공항을 갈아타고 이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수도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첫날에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녹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산악지대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또 산악지대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험준하고 저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서 예수님 태어나셨던 나사렛,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곳,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가장 많게 병자를 고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바다처럼 넓더라고요. 그 중에 중요한 지역은 디베랴이고 다음에 가버나움, 여기서 가장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을 하셨고요. 다음에 베세다, 고라신 이런 건 막달라 이런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곳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기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와서 여리고 옆에 있는 예수님 세례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여리고에서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이드분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자전거를 타면 여리고까지 발을 굴리지 않아도 그냥 간대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리고가 마이너스 200 몇 미터고 예루살렘이 플러스 600이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지도를 좀 잘 보면 정말 많이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같이 했던 그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물론 베들레헴에서는 성육신의 비밀과 나 자신 예수님의 겸손한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고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작에 걸리지 않고 편하게 올릴 수 있는데 일출 사진인데 저 일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미명에 산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처럼 저 일출을 보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몰 사진은 아마도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예수님 3대 사역이잖아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 하신 후에 지친 몸이지만 보람 있게 보셨을 저 일몰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오늘 그것을 보는구나. 내 눈이 그것을 보는구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새소리, 바람의 촉감, 다음에 발에 치이는 돌들, 그 한낮의 햇볕의 강렬한 따가움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자연에서 똑같이 느낀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동일시 되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어디 올라가셨어요? 배에 올라가셔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정확히 하면 강변이죠, 해변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배에서 올라가시고 무리는 해변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무리들에게 티칭하고 프리칭을 하신 후에 잠시 눈을 들어서 딱 봤을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인데요. 여기 이 산세가 보입니까? 이런 산세, 이런 것들이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도 저 산세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바닷가에 서서, 해변가에 서서 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산세를 보니까 그 산세가 예수님도 봤던 그 산세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크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그 장소를 제가 가서 직접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큰 감동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을 건데 아마도 그날 잡은 생선 한 마리를 잡아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베드로 고기는 아마 그 관광 상품으로 특화해서 팔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이렇게 직접 튀겨서 만든데 맛은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가시가 좀 거칠긴 한데 그래도 옆에 있는 빵과 같이 먹으면 충분히 한 끼가 되는데요. 이 베드로 고기를 이렇게 받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고기를, 특히 생선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이 고기를 많이 드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지나가서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랐던 그 동네에 가서 이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 민속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다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뭐 목공소도 있고 토기 굽는 데도 있고 기름 짜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당시 옷을 입은 배우들이 이제 거기에 안내를 해주고요. 거기서 제 눈에 가장 많이 깊이 띄었던 것은 이 등잔불이 띄었습니다. 예수님도 저 등잔불 밑에서 자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나사렛 빌리지가 저는 이게 평지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처럼 산 중턱에 이렇게 있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등잔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유를 하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이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세상의 빛이라든가 등불을 켜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이해가 됐는데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대부분 산지였기 때문에 그 산 중턱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 촛불 하나만 켜면, 아까 등잔불 하나만 켜면 멀리서도 저 산 중턱에는 집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깨달아졌더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구나. 그 지형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빛에서 자라셨다면 아마도 이런 표현을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요. 여러분이 그 빛을 아무리 작다라도 비추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숨겨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 가장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세례터인데요. 예수님의 세례터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세례터 하면은 좀 물이 깨끗할 줄 알았는데요. 물이 굉장히
여기 보시면 진흙탕 물처럼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 해서 물을 이렇게 떠서 만지면 진흙 같은 건 없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옷도 흙탕물이 묻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 재밌는 거는 이쪽은 이스라엘 땅, 이쪽은 요르단 땅이고 이게 국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례 받을 분들이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요르단을 통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도 뭐 고고학적으로는 이쪽이 정확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어쨌든 저는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이 자리를 꼭 가고 싶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1987년 4월 5일 날 세례를 받을 때 그 당시 서영교회 김경원 목사님께서 여기 성지순례를 처음 가셨어요. 가셔서 여기 물을 떠오셨어요. 떠오셔서 저희들 특혜를 주셨는데 그날 4월 5일 날 세례 받는 세례자들한테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머리라서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던지 한 3, 4일 정도 머리를 안 감았는데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머리를 감게 됐지만 제가 도착하자마자 물을 찌워서 다시 이렇게 제 머리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었고 둘째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기자들에게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하늘에서 인치시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친절하게 풀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구절이 왜 저에게 뜻깊었냐면 예수님이라고는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보이게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죠?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 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꼭 가고 싶었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가는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든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출현했던 많은 성경은 성부와 성령 또는 뭐 성자와 성부 이렇게 둘씩 짝져 나오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유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것을 꼭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제가 80주년 세례를 받을 때 이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우리 퍼포먼스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에게 이걸 여기는 다 침례를 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아마 그거 장면을 이렇게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자고 해서 네. 또 받으시면서 저한테 우리 제 세례파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시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다시 지금 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 퍼포먼스 얘기지만 이것을 받으면서 또 나름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옆에 보시면 혹시 이거 보입니까?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웃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버스에 딱 오는데 우리 기자 한 분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거예요. 기자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지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여주고 또 담임 목사님 보여주니까 저랑 담임 목사님은 흥분해가지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사진 하나 건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너무 귀한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도 세례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괜찮다고 어제 퍼포먼스니까 자기도 요단강물로 세례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세례 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세례를 드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래도 감격스럽지만 황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목사님의 이 자세가 얼마나 겸손하신 자세입니까? 워낙 겸손하신 분이 이렇게 진짜 겸손하게 제 허리 굽힌 것보다 더 심하게 굽히셨는데요. 저 목사님 겸손하신 건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근데 딱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작은 소리로 마이크를 치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 나 머리 세팅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물을 여기 정수리 하면 안 되고 뒤통수에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나오게 했는데 이 자체로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속 사정은 그렇다는 것.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제가 또 증거합니다. 하여튼 인생 사진 2개를 건졌습니다. 여기서의 느낌은 정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끝없는 유대 광야로 이어졌고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광야 체험을 꼭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광야 체험을 해야 제 자신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말씀 나눌 것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시간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여기 옆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양들은 잘 안 됐다. 우리 저기 대관령에 있는 양태 목장의 양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래도 양고기는 맛있더라고요. 하루 몇 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러 것들을 많이 보지만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은혜 나눌 것만. 근데 실로암 다 가보셨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단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광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가이드를 이분은 누구냐면 성함이 유발 바루흐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전체 문화재 관리국 유적 발굴 총책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면서 기자들은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고 얼마나 발견을 했냐, 몇 퍼센트 진행이 됐냐 이런 관심이 많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곧 실로암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눈과 귀는 있지만 그거 잘 이렇게 못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거는 엉뚱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기자 한 분이 이 총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가 실로암인지는 어떻게 확신하느냐? 특별한 물증이 정확히 나온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총책임자가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실로암이라는 지명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실로암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2000년 전의 지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 나눌 벳박에도 그때 지명이 그 지명이 똑같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땅에 유대인만 산 것도 아닌데 한 몇백 년, 600년인가 700년인가 동안은 아랍 무슬림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이거 같습니다. 여기가 죽전동이죠. 삼국시대의 죽전동이었습니까? 정확히 되자면 사만시대, 그렇죠? 마한 지난 변한 때 여기가 죽전동이었습니까? 아니죠. 보종동 카페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만시대 보종동 주막거리가 거기 아니잖아요.
근데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실로아흐, 뭐 실로해 이렇게 해서 그 어미는 좀 달라지지만 어근은 똑같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가 여기가 실로암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100%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곡의 벽은 뭐 예수님과 그렇게 큰 거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진을 찍은 이유는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이고 얼굴은 잘 안 보이시죠? 네. 같이 갔던 기자분이세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저도 그랬지만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거기 가면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막 종이에 꽂혀 있거든요. 펴볼까 말까 펴볼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젊은 기자분은 내가 알기로는 10분 넘게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몰래 옆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나중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저녁에 이제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통곡의 벽에서 아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멋쩍은 웃음을 하시면서 제가 교회 다니다가 20년 넘게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이제 가서 아내랑 같이 얘기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같이 간 기자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을 좀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기자분들은 쉽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시고 이 우리 동행한 가운데 또 한 영혼을 이렇게 돌아보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또 신앙을 회복하시고 교회에 잘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벳박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예, 옆에 있는 낙이 새끼가 굉장히 큰데 이 그림은 벳박의 교회에 있는 그림을 제가 사진 찍어 온 것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세대교회 와서 의료봉사위원회 첫 모임했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이게 벳박에에서 있었어요. 거의 다녀와서 다시 읽으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감난산 벳박에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그래 이게 그 뜻이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벳박에에서 나귀 새끼가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타고 입상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옆에 찍은 사진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입상하시던 즉 요 벳박에를 지나서 언덕으로 내려가서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여기서 또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인가요? 그 아십니까? 예,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여기 꼭 가서 기자들한테 이거를 꼭 해주고 싶으셨던가 봐요. 근데 이날이 목요일인데 이 나귀 주인이 아랍 사람이라서 아랍 사람들 목요일날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못 구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그렇게 은혜가 있고 하는 길이니 저보고 요거 전에 또 담임께서 한번 하셨거든요. 이 목사도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귀 새끼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대박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나귀 새끼, 주님께 쓰임 받은 그 나귀 새끼를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그 성지순례 가서 가장 답답했던 거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CD에서 봤을 때는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여기는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찬양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한번 불렀잖아요. 부르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쓰인 또 나귀 새끼를 또 사용해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아시겠지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길들이 있는데요.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이제 여러분 기자를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또 핵심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예수 무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곳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이것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 세웠는데요. 교회를 세웠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달리시고 막대가 밑으로 쭉 돼 있잖아요. 이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박힌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혔던 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무덤교회를 이렇게 하고요. 제가 주위에 여러 사진을 찍다가 오른쪽 사진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사진의 벽화는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있는 분은 아브라함이고요. 누워 있는 분은 이삭이시고요. 옆에 날개 달리신 분들은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사자이겠죠. 그리고 왼쪽에 머리에 뿔에 가시덤불이 박혀서 헤매고 있는 양, 예비된 양이죠. 밑에 장작불도 있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곳에 그 교회 안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 정확하겠죠. 제가 배우기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곳이 성전터였고 다윗과 그 솔로몬 성전터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었겠죠. 그때 모리아산 근방이.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감동을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거기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믿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벽화가 있지 않나 혼자 생각하면서 울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장면,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벽화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봐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도 감동하시며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 바로 예수 무덤교회에 있는 예수님이 시신이 누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좁은 곳인데요, 들어가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달리셨던 곳에서 한 몇 발자국 안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제 시신 염했던 곳이 있고, 거기서 한 40-50발자국 가면 예수님이 빈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웠나 이게, 어쨌든 뭐 전승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건데, 하여튼 예수 무덤교회에 이 예수님 시신 누워있던 것, 즉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지만 여기가 부활의 첫 장소가 아닙니까? 제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곳에 원래는 예약이 안 돼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기자들에게 여기는 정말 보여줘야 된다고 정말 강조하시고 강요하시고 열정을 주셔서 모든 난관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그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그 육신을 누이셨던 곳이고, 이것이 3일 만에 새벽에 모든 것이 객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우리가 이 분들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육신 하셨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치유도 하시고 설교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비아 돌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오셨지만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던 건 너무나 감격스럽고 제 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물론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기독교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선견적으로 보시고 우리를 공공재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큰 유익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고 또 유수 기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사를 제대로 된 기사를 쓰게 하셔서 교회와 복음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내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제가 뒤에 있었는데 이때가 한국 시간으로 보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일어나셔서 그냥 몰래 찍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어깨가 보이십니까? 이 어깨 위에 물론 없습니다. 세이덴 교회, 한국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수많은 짐들이 놓여 있는 어깨를 짊어지시고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들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우리가 체험하고 하려면 우리도 새벽을 깨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담임 목사님은 보지 않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6일간의 일정으로 어찌 예수님의 흔적을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다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진한 감동과 체험으로 그 기간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는 눈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곳이 성지순례의 길이 되기도 하겠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지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님과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더욱 친근히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성지순례 못 가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꿈을 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깊은 교제를 하신다면 훗날 더 뜻깊고 은혜 넘치는 성지순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한 기자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참 복음의 메시지를 이번에 정말 기사를 잘 쓰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한데 이렇게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한번 좀 만져보시겠습니까? 눈도 만지시고 귀도 만지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너 참 복 있다. 예수님을 말씀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지순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이스라엘의 성지의 땅이든 대한민국의 죽전이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하게 하시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지순례에 같이 동행했던 많은 기자분들에게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곳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실 때에 성령님께서 감화하시어 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님을 잘 전하고 한국교회에 좋은 이미지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사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전후 2주일을 설교와 혼신의 목회를 하시어 동행하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신 담임 목사님을 권면하여 주시어 좋은 열매들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이곳 대한민국 축전에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